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기 개강 두 번째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좋은 땅을 점령하고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고 또 광야에서 모세 인도를 따라서 또 40년 생활을 하면서 400년 이상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백성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할 때 그 좋은 땅, 제가 지난번에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눠드렸던 지도에 보시면 좋은 땅 있죠. 이게 봐도 그걸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좋은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드린 지도는 단편이고요. 이렇게 해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다입니다. 지중해. 좋은 땅이 이렇게 뚝 솟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땅인데, 이게 이제 바다입니다. 대해, 지중해 바다고, 사해는 지중해보다 더 낮은 곳에 처해 있습니다. 사해죠. 소금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높은 산지죠. 유다 산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사해를 중심으로 왼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뭐 고원들입니다.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은 안 보이지만 뒤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점령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땅은 이 사해, 요단강, 지중해, 죽음의 바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아주 높은 곳이죠.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은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거치고 부활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봤을 때는 뭐 크게 그 느낌이 없지만 소금바다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다 물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스도는 이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높은 산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서 다음에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처음 책인데 이 책의 의미 중심 사상, 내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땅을 얻으심으로써 그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모셔올 합당한 계보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31명의 왕들을 패배시키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할당해 주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을 마치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한 다음에 죽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많은 원칙들,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에 보시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서 제가 한 여호수아에게서 16가지를 항목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A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해지고 용기를 내야 함.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강해져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해지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땅이 네피림 그인 족속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강해지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유되어야 함.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이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밤낮으로 엎조려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 준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우리가 전쟁하는 비결은 육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밤낮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릴 필요가 있습니다. 엎조린다는 건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것, 자신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압니까? 말씀을 밤낮으로 엎조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강하게 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C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은 단체적인 문제인, 이게 뭐냐면요,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은 전열을 갖추고 힘센 용사인 여러분의 형제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들도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소유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요, 그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오른편에 그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 땅은 모세 때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싸워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모세가 이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고, 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은 몸의 문제입니다. 우리만 차지했고 우리만 좋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요, 다른 소그룹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몸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 그룹만 잘 된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룹들이, 다른 지체들이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함께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을 위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은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자, D번 한번 읽어보죠. 3일 하나님의 경륜적인 움직임 안에서 하나가 됨, 한마음 한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읽어보죠.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의 말씀을 청종하였던 것처럼 어르신의 말씀도 청종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와 하나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움직임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은 전쟁은 다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의 말씀도 우리가 다 청종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모세 때 기억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을 죽이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하나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인도자하고도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군대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여호수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포항교회가 이런 상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 2번입니다. 3일 하나님과 한 실체가 됨. 여호수아 3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것을 맨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보거든 여러분은 묵었던 곳을 떠나 진군하여 그 뒤를 따르십시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하나님과 그들은 한 실체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 언약궤도 움직이는 겁니다. 언약궤가 움직일 때 제사장들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과 한 실체로 함께 움직임으로써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F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체험함.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저기 요단강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견고하게 서 있던 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돌 12개를 들어 올려 여러분이 오늘 밤 야영할 곳에 두도록 하십시오. 요단강은 죽음의 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천당을 갔는데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귀신과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족속이 있는 것이 천당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체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간다는 것은 사탄,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이제 직면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에 있는 돌 12개를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돌 12개를 취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시죠. 이런 존재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야 함. 자,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세웠는데 그 돌들이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다. 아멘.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은 좋은 땅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 돌은 새로운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들은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12개의 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제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요단강에 또다시 또 다른 12개의 돌을 거기에는 세워두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돌들이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다. 옛 이스라엘, 옛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가지고 가나안 좋은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옛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 돌들이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H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육체에 지속적으로 적용한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여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신약의 골로새서에 의하면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침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할례를 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 특별히 계속해서 적용하는 방면입니다.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육체를 끝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무엇을 했냐면 I번 유월절로 예표된 주님의 상에 참여함.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14날 저녁에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할례를 행하고 준비가 다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할 때,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장자들을, 맏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와 그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요단강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악한 7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구원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그들에게서 지켜야 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좋은 땅에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 악한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가난 족속들을 주님이 몰아내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안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J번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먹어.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만나가 그쳤다.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만나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전쟁하고 왕국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롭게 조성하는 강한 음식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형제님 좀 헌신하시자 하면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교회 봉사 이것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게 고민하는 게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짐을 맡기냐. 편안하게 정말 쉬고 싶은데
그러면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얼마나 단단한 음식입니까? 이번 주 말씀은요, 우리 목숨도 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온이 되려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관광하러 갔겠습니까? 유람하러 갔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 찬송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대가인 줄 아십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활력그룹 안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또 군대로 편성되는지 보죠. K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 요단강을 건넜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만나도 먹었습니다.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같이 읽죠.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전쟁하기 전에 그날 저녁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딱 서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하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다른 쪽을 위합니까? 하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가 아주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땅을 차지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시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의 전투가 있고 여리고성의 전투가 있고 아이성의 전투가 있죠. 그 항목들을 한번 봅시다. 1번, 그리스도께 어둠의 위치를 드림. 여호수아 6장 6절입니다.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하였다. 언약궤를 들어 올리십시오.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식은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뭐죠?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이시고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이시고 몸의 머리이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형제자매님들, 이거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제가 뒤에 또 하나의 지도를 저는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뭔지 압니까? 포항시 지도입니다. 포항시에 면, 동 해가지고 많은 행정 단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오천읍이고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송면, 연일읍, 장기면, 동해면, 구롱표, 호미곶면 다 차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차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언약궤를 높이 들어올리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자, M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느낌을 드러내지 않음. 여호수아 6장 10절 1절. 여러분은 외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음성이 들리게 해서도 안 되며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됩니다. 나팔 불 때 외치는 겁니다. 자, N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언하고 선포함. 자,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그러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생각, 의견, 느낌은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정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사람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도는 겁니다. 활력그룹 안에서 함께 도는 거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외치라고 할 때 뭔가 그들에게 가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 강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 불신자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주님의 지시나 주님의 임재 없이 스스로 행동하지 않음.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백성이 모두 올라갈 필요는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원수의 수가 적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에서 고생시키지는 마십시오. 여리고에서의 그 완벽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동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님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보니까 한 2-3천 명 올라가면은 쉽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패배해버렸습니다. 형편없이 패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지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다 끝나는 것이죠.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 공과를 배웠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P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하나여야 함.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을 받았으나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자, 기본 사람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화친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여야 하는데 마치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이 유혹했을 때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공과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저도 이 포항의 지도를 보면서 주님, 지금은 오천에 서너 명 있지만 또 동해면에, 대송면에, 구룡포에, 호미곶에 여기도 각각 10명씩 얻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인도하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달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승리가 미래를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 흥해, 또 어디죠? 기계, 신광, 기북, 죽장, 그들은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갈렙이 85세에도 내가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힘은 똑같습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능력으로 여호수아는 그 높은 헤브론 산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들, 네피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나는 얻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발 이곳에서만 오래 머물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마십시오. 활력그룹 잘 하셔가지고요, 보따리 사가지고요, 죽장도 가시고요,
구룡포도 가시고요. 정말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과 함께 전쟁함으로써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좋은 땅을 할당함의 내재적인 의미가 있죠. A, B, C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을 할당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는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B번, 좋은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준 방식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비를 뽑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대로였다. 10번, 좋은 땅을 할당함에 관한 세 가지 특별한 문제. 좋은 땅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의 특성에 맞게 그 땅이 할당되었습니다. 땅은 똑같은 그리스도이지만 그것을 누가 어디를 차지하는 것은 지파에 따라 다릅니다. 5천 지파는 형산강 저 다리 뒤쪽에 건너서 저쪽 편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쪽에 계시죠? 아멘. 주 예수님, 우리가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또 요셉 지파처럼 우리는 크니까요,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그런 특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땅을 할당함에 관한 세 가지 특별한 문제 중에서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48개의 성을 주었고 도피성을 주었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개의 그 빨간 박스 있죠,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에 이렇게 도피성으로 골고루 분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우리의 소그룹, 활력그룹에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에 그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놓고 죽었습니다. 그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할당해 주십시오. 여자라도 우리는 땅을 할당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그들이 그 지파와 생명의 관계 안에 머무를 때 땅을 할당받을 자격을 갖는 겁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생활, 여자는 약한 자이잖아요. 약한 자라도 그리스도를 누릴 자격은 교회와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 오늘 마쳐야 되니까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단강 동쪽 자기들의 그 유업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큰 제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이거는 분열이다. 이런 악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드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야 되지 왜 또 다른 제단을 만드느냐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그 2지파 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비록 요단강 동쪽에 있지만 좋은 땅과 같은 분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후대들이, 또 여러분의 후대들이 물을 때 증거로 삼기 위해서, 표시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교통을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좋은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겁니다. 즉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몸 안에서 합당한 교통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 합당치 않을 때 오해가 생겨서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체들과 합당한 교통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수아기를 끝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호수아는 놀라운 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400년 이상 하나님은 좋은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다음에 나오는 다윗 시대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 형제 자매님들 마음 안에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활력그룹. 이건 활력그룹이 하는 겁니다. 활력그룹 안에서 오천도 점령하고 흥해도 점령하고 구룡포도 점령하고 모든 땅을 차지함으로써 온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가 약하더라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더 강건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